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교회 부임해서 수요 기도에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늘 나라로도 불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주제인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수요일이지만 한 번 했던 이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그 설교의 그 내용을 다시 만들어 전하는 리메이크 버전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래전에 발표되었던 그런 영화, 음악, 드라마만 다시 새롭게 만든 리메이크가 아니고 여러분 설교도 리메이크예요. 사실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직전에 그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 또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한 리메이크 버전이 바로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로 불려요. 뒤이어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뼈대로 해서 조금씩 보충된, 더해진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0%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의 40% 정도가 마가복음과 거의 일치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듣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어지는 14절, 15절 이 두 구절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또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신약과 구약 성경,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주제,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는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과 그 소명을 다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선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절 끝부분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얘기하죠. 복된 소식, 굿뉴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죠.
복음은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환원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사용되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은 안고가 없는 찐빵과도 같고, 여러분 붕어빵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붕어빵에 팥이 들어있는데 팥 없는 그런 붕어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착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시작, 헬라어로는 아르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선포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탄의 통치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막 도래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시대적인 대전환의 구분의 때가 바로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리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위대한 대전환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메시아의 때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모든 질병과 죽음의 어두운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악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때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참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를 미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과도 같은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삶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뿐이었어요.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때 강성했던 그런 국가의 힘과 권력에 의존할 때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국가의 그 힘이 약해지는 그때에는 맛보고 누릴 수 없게 된 아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천국의 삶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모두가 누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치러진 그런 결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민족에서도 어느 제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힘과 권력과 돈과 오랫동안 축적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으로 또 그림자를 통해서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잠깐씩 그 영광이 비춰져 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세의 시대 또한 엘리야의 시대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잠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스치듯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보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메시아의 때를 예언하고 미리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와 함께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이나 나라의 지도자, 왕이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불의와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풍요를 맛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는 전쟁이 다시 없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와 억압과 불평등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눈물은 그 이름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굿뉴스가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외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어지고 널리 불려져 있는 그 에스겔의 환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그 모티브를 가지고 지어진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라는 이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 이미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라는 이 복음이 오늘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등장하시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끝으로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전파한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전파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황제에게 아들 곧 후계자가 태어나게 되면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포는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때가 차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15절의 말씀에서 그 의문에 대한 그 답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그의 후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국을 뜻하는 이 구약에서 왕국을 뜻하는 단어는 말쿠트라는 단어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어떤 영역이나 영토가 아니라 통치와 왕권의 개념으로 대부분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간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왕국, 말쿠트,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구약에서는 말쿠트, 또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나라를 바실레이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적인 개념 혹은 하늘 저 너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공간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 엘리야의 그 시리즈의 말씀 마지막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마치 하늘 어디쯤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장소, 어디에 있는 공간, 어떤 영역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야 가죠?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그런 곳으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인 천당으로 그렇게 곡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저 먼 우주 공간에 어디쯤에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어떤 영공이 있고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데 과거에 있어서 하늘은요 어떤 영역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그 모든 어떤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서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늘 그렇게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왔다는 것이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현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기쁜데 교회 밖 세상에 나아가서는 삶의 변화가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영역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저 세상,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들어선 이 정부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은혜롭게만 쉽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만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높은 산에 거하든지 거친 들에 거하든지 정말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사든지 그 모든 것이 천국,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주님의 외침, 그 주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주인인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인인지, 누가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지,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지,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다 쓰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안 하려고 버티다가 드디어 챗봇 AI라는 것을 깔았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과거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대화가 돼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의학은 발달하고 경제는 부유해지고 삶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불행과 죽음의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여러분 해결됐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사람들의 문제는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는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언제나 그대로예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단한 선포가 시대를 바꿨어요. 역사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한 인생을 새롭게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선포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선포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이신 주님의 외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와 역사의 중심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또한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를 의미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의미하는 그 역사의 기점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제가 이 성경을 붙들고 읽고 사는데 왜 제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제 삶은 그대로일까요?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왜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대답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이 성경을 붙들고 다닌다고 한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는가?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이 자네를 붙들어야 되네. 그런 말을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왕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왕이었던 그 나라를 이제 좀 내려놓고 내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환영하고 영접하며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